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방 가서 듣는 기도 제목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다수는 하나님 만나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배우자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뭐 예배 잘 드려라, 뭐 똑바로 살아라,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그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뭐 그렇게 된 건 자동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진실로 아멘으로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하는 거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하는 신앙생활이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제가 새벽 예배하면서 설교를 했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롯데월드 여기 석촌호수 이렇게 돌다 보면은 애들이 아 하면서 막 떨어지면서 비명 지르는 그 놀이기구 있어요. 뭐 자이로 드롭이라고. 뭐 한 15m에서 뚝 떨어져요. 타보셨나요? 타볼 생각도 안 하십니까? 이제 타봤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이 그런 거구나, 자이로 드롭이 그런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아무리 제가 리얼하게 설명을 해도 자이로 드롭 타본 거랑 설명만 듣는 거랑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목사님 설명 다 들으니까 나는 뭐 안 타봐도 되겠네. 여러분 그럴 사람은 없을 거예요. 탄 거랑 안 탄 거랑은 차이가 나요. 제가 뭐 미국에 만약에 가면은 꼭 가보고 싶은 게 그랜드 캐년 가보고 싶고 이제 나야가라 폭포 가보고 싶은데 그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막 사진도 보여주고. 근데 저는 감이 잘 안 와요. 가보신 분들 계시죠? 그거 뭐 설명이 됩니까? 막 설명이 되면은 막 거기 갔다 온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인터넷 가보고 뭐 이렇게 요새는 너무 좋잖아요. 뭐 구글 지도 뭐 이런 거 보면은요 다 나와요. 다. 유럽 안 가도 됩니다. 그 컴퓨터로 다 갈 수 있어요. 안경 끼고 보면 거기 도시 돌아다니는 것 좀 다 볼 수 있다고요. 그거랑 그렇게 보는 거랑 직접 내가 유럽 가서 거기 길거리 돌아다니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축구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소원이 뭐냐면 이제 영국에 가서 그 프리미어 리그 그거 직접 직관하는 거. 그것도 저쪽 돈 없어서 저쪽 높이 올라가서 사람이 이렇게 개미처럼 보이는데도 거기 가고 싶다는데 거기 가고 싶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보는 거랑 여기서 집에 앉아서 사실 집에 앉아서 TV 보는 게 훨씬 더 잘 보이잖아요. 야구장 많이 가시잖아요. 공 던지는 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도 야구장 가는 거랑 집에서 TV로 보는 거랑 질적으로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길 원한다. 또 뭐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하나님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질적으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또 기도 제목을 내놔요.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또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신다면서 왜 하나님 만나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지 않으시냐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 때문에 기도운동 합니다. 금식도 해봐요. 그렇게 하다가 또 하나님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내가 해보면 또 잘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애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막 보냅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보내는데 보내고 갔다 오면 철하는 질문들이 저도 그래요. 애들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야, 잘 갔다 왔냐? 이게 아니라 뭐 물어봐요? 야, 수련회 동안에 하나님 만났냐? 그거 물어본다는 거죠.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경험했어? 그거 물어본다는 거죠.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면 만났다는 거예요? 못 만났다는 거예요? 못 만났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제가 아이고 이번에도 꽝인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 오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거다 생각하면서 교회 오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그렇게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합니다. 다시 질문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게 어려운 일인가?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분인지,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왕 시절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므낫세 왕에 의해서 몸이 이제 톱으로 반으로 켜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가 여러 가지 예언과 조언을 해서 유다가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사야가 결정적으로 이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회복을 예언을 했습니다. 유다가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멸망을 시킬 것이야. 그런데 멸망하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이방 나라인 페르시아를 사용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과 구원, 멸망과 회복을 같이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멸망은 그렇다 쳐요. 근데 회복의 메시지가 좀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보통 회복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해갖고 뭐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나 뭐 이런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서 회복시킬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회복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커져서 페르시아가 다 모든 것을 다 이제 장악하게 될 때인데, 이 페르시아의 황제인 고레스가, 이 고레스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메시아가 될 것이야.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되게 놀라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45장, 이사야 45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고레스가 나오죠. 근데 고레스, 목사님 뭐 고레스가 메시아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메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누구를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죠. 보통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뭐 니콜라스 케이지, 뭐 톰 크루즈 이렇게 외국 사람들은 이름이 어때요? 이름이 이제 뭐 길고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앞에는 이름이고 뒤에는 이제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인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뭐냐면 양영모 목사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영모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 말을 축약한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요거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메시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한국어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 왕인 이 고레스 왕이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사야에게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이 일은요,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200년 후의 일입니다. 아직 멸망도 안 했어요. 근데 멸망 다음에 회복을 얘기하는데 이방 왕 고레스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메시아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납득이 되냐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고레스 왕은 파괴된 이 유다 나라를 재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의 땅으로 귀향할 수 있도록,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칙령을 반포하고요. 갈 때 그냥 가지 않게 합니다.
수많은 이제 재물들이나 이것을 통해서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돈을 주고 물질을 주고 사람을 붙여주고 심지어 성전에서 다 이제 가지고 왔던 거 그 기물까지 다 내줍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 지으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실제적으로 메시아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200년 전에 이 예언을 들었을 때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200년 후에 벌어질 일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이 예언을 받고 백성들한테 말하는데 백성들이 납득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선지자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뭐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이 우리를 구원을 해? 이방 왕이 어떻게 우리를 멸망을 시켜? 그리고 회복을 시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야.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절대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망한다니. 그리고 망한 다음에 회복도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해하지 못함을 통해 이사야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이사야가 이해를 못하고 막 이제 정신없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데 그게 바로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길 기대합니다. 내가 바라는 방식과 내가 바라는 어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어떤 방식과 그런 내용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까? 보통 막 열광적인 예배, 뭔가 기적적인 기적이 막 일어난다, 신유의 은사가 일어난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요. 그리고 열광하죠. 그런 집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교회에 있는 것 같죠. 소위 무슨 성령 집회 하는데 막 쫓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신통방통하다 여기 가면 그런 교회 쫓아갑니다. 여기 가면은 딴 데서 알려주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알려준다. 막 거길 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 거기 찾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나. 거기서 희한한 장면은 보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시면 압니다. 제가 보니까 방언받고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액션을 취하거나 은사 받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요.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카타르시스, 종교적인 어떤 황홀경에 빠져서 특별한 행동들을 하는 그런 게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더라고요. 불교에도 방언을 해요. 그런 게 있습니다. 막 기도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만의 어떤 독특한 방식이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줄 착각하고 무슨 신적인 어떤 일들이 발현되는 곳에 막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 그런 곳에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방식과 사람들이 만나려고 기대하는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이 어떻게 숨어 계신다고 얘기하십니까? 스스로 숨어 계신다고 얘기해요. 스스로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적극적인 숨으심이고 능동적인 숨으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의도를 가지고 피할 곳을 찾아서 피하신다는 것이고 본인이 있을 곳은 아무도 찾지 못하는 어떠한 곳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실까요? 하나님 좀 드러내 주시지. 만나 주시고 경험하게 해 주시고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계시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까? 우리와 만나길 원치 않는 분이신가요? 우리를 기피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찾아라
자르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온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마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에 우리 모든 게 쏠려 있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그냥 아주 가볍게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만나주면 좋겠는데 아니면 말고 요 정도죠. 그럼 제가 이제 뭐 강사 목사님들이랑 섭외하거나 이렇게 하면 유명하신 분들을 이렇게 섭외하면요, 이렇게 전화를 해갖고 오라고 하면 안 와요. 바쁘다 그러고 뭐 어쩌다 또 전화하고 제가 이제 모시려고 하는 어떤 목사님인데 내년까지도 다 예약이 차 있대요. 내후년 내년 말고 내후년 몇 월은 되냐? 그러니까 집요하다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후년 몇 월에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막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수락할 때까지 연락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두 손 둘발 다 두고 이제 한다고 그러죠. 근데 보통은 하고 연락하고 뭐 바빠요 어쩌고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안 한다는 거죠. 그건 온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으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팔복설교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볼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에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만나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는 거죠. 이제 소련의 이제 구소련의 이제 그 우주 비행사가 이제 대기권 밖으로 이제 나가서 이제 지구를 촬영한 사진을 이제 보내면서 그 통제소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지구 밖으로 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언제 거기 계신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과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막 찾아요. 근데 막 찾았는데 샅샅이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없네. 그런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언제 거기 있겠다고 했어?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거길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을 법한 곳을 찾아가고 있을 법한 방식으로 하나님에게 닿으려고 하니까 만나지 못하는 거죠. 마치 숨바꼭질을 하면서 술래가 어디를 찾을지를 미리 알고 술래가 나를 찾지 못할 위치에 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법한 곳에는 계시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탐구하고 또한 그것을 찾아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쉽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또 질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 어떻게 해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성경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 자신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연구가 곧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잡이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죠. 말씀 자체이신 분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항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예수님에게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 속에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내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익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 하라는 거예요? 큐티 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큐티. 이제 제가 주일 설교 같은 경우는 제가 제 나름대로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거지만 자습이 중요하더라고요. 자습이. 자기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익히고, 이제 설교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잘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한다면 큐티는 저자 직강입니다. 저자 직강. 직접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근데 그걸 하라고 해도 그렇게 결단하고 나는 절대 안 한다 이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만나 주겠다고 했는데 성경을 도대체 모르니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신앙생활 연수만 자랑하지 말고 성경을 얼마나 아냐고요. 성경을 몰라요. 성경 몇 권인지 아십니까? 66권 제목은 다 아세요? 무슨 내용인 줄 아세요? 기본적으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다면서요. 성경을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도 알려고도 안 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인기 없는 게 성경 공부. 나 진작에 공부 때려쳤는데 뭐 교회까지 와서 공부를 해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통독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통독. 근데 제가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계속 읽는 것에 대한 무의미함이 있어요. 무의미함. 많이 읽는 거 좋죠.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막 읽는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잖아요. 막 읽는데 빌립이 이제 옆에서 지나가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지금 읽는 게 무슨 뜻인지 아느뇨?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너 도대체 모르겠다, 그냥 읽는 거다 그냥, 이런 얘기를 하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잠깐 서봐라. 그러면서 거기에 마차에 같이 올라타 갖고 같이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있는지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을 뛰어넘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곱씹어 봐야 됩니다. 묵상을 해야 돼요. 자꾸 막 100장 읽고 1000장 읽고 이것도 중요한데 한 절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몇 번을 읽어봤지만 오늘 같은, 그죠? 오늘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은 막 드러나 보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이 구절도 아마 처음 보는 분 아마 계실 거예요. 성경을 몇 독을 했는데도.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요. 잘 몰라요 이거를.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을 묵상하고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곱씹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경험할 때, 말씀이 내 안에 딱 부딪힐 때 하나님의 사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셔요? 만나주신다는 거죠. 존 스토트도 말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의 성품과 뜻을 알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음미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익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힘과 능력을 가진 메시아였습니다. 성인이 올 줄 알았어요. 성인. 그러니까 이제 그 거룩한 사람 말고요. 이제 20살 넘은 성인이 막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마차를 타고 불말과 불병을 타고 와서 로마 제국을 완전히 싹쓸이할 줄 알았어요. 다 박살내고 유대 민족을 정말로 최고의 민족으로 높여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냈는데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기로 오셨잖아요. 아기로. 여러분, 아기라는,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품고 있는데, 여러분, 갓난 아기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보살핌이 없는, 인간의 보살핌이 없는, 부모의 보살핌이 없이는요 얼마 살지를 못해요. 이게 인간 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의 구원 방식은 어떻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예수님 좀 오셔서 손에서 막 광선도 나가고 막 공중부양도 좀 보여주시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뭐 모시도 막 이렇게 추정하는데, 공중부양 보여준다고 막 추정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거 보여주면 많이 따를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오셔서 좀 보여주면 유튜브도 타고 그래서 막 인플루언서가 되셔서 금방 이렇게 사람들 많이 인기 끄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유대 그 골짜기에 뭐 어디 메인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뭐 지방에 뭐 알아주지도 않는 그 지역의 시골에서 거기서 사람들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는 십자가 또한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이라도 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의 능력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힘없이 달려 계셨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비논리적인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나무에 달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고 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도 훨씬 전에 예수님이 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이게 바로 이사야가 한 메시아 예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흠모할 만한, 좋아할 만한 것도 없고 많은 사람이 그를 귀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당한 모든 것이잖아요. 어떻게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을 당할 것인가?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방식이며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광적인 집회, 큰 교회들, 은사 집회와 감동적인 이야기가 넘치는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죠.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대부분 숨어 있습니다. 인간들이 만든 집회, 인간들이 만들어서 사람들 끌어모으는 집회에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십자가에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자기 자존심을 다 구기면서 희생당하는 십자가의 그 길에 섰을 때만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찾는 곳에서 나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있겠다고 말한 그곳에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는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고 싶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는 거죠. 나를 만나길 원해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로 나가는 거죠. 자기를 죽이는 거죠. 자기가 너무 살아서 문제지 자기가 죽어서 문제인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말씀 안 읽어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가 별로 우리에게 좋지가 않아요. 고난주간은 아주 슬픈 주간이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운 거죠. 빨리 부활했으면 좋겠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 말씀과 그 십자가, 그 길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파동교회 모든 성도가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숨어 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신앙생활이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체험과 경험을 하여 체험 있는 간증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